저는 오늘 운전을 하고 왔습니다만 마음으로는 교회를 올 때 기쁜 마음으로 달려오는 듯 같은 달려올 마음, 뛰어가는 그런 마음으로 운전을 하고 왔습니다. 이것은 제가 어릴 때도 그랬습니다. 어릴 때도 주일학교를 다닐 때 집에서 교회까지 가는 거리가 한 1km 조금 더 걸리는 그런 거리였는데 성탄절에는 교회 가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한 게 알 길이 없었고 이 성탄절이 오기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한 달 전부터 노래와 율동을 배우면서 또 선곡을 하면서 언제 성탄절이 올까 하다가 성탄절이 막상 오게 되면 주로 이제 성탄 이브 날 24일 저녁에 행사를 했거든요. 동네 사람들이 다 모이고 아이들이 다 모여서 그때는 유튜브도 없었습니다. 텔레비전도 없었습니다. 문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최첨단의 문화를 제공하는 그런 센터가 되었으니까 동네 사람들도 교회 가니까 참 재밌다. 아주 잘한다. 어떻게 저렇게 잘하는가. 동네에서 평범이 있는 데가 교회밖에 없고 피아노 있는 데가 교회밖에 없으니까 그럴만도 하죠. 어릴 때도 성탄절에 교회 가는 그 발걸음이 달려갔다. 이 기억이 제게 있는데 오늘도 저는 달려올 마음으로 운전을 하고 왔는데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그랬을 것입니다. 성탄절에는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마음에 감동이 있을 뿐만 아니라 축하 예배에 오는 그 발걸음이 억지로 오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기쁨으로 뛰어가는 마음으로 달려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달려가는 사람들이다. 왜 달려가는 사람인가?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16절에 보면 이게 개정이 됐습니다만 개정되기 전에는 16절에 뭐라고 했냐면은 달려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라고 했는데 이것을 개정을 하면서 빨리 가서 이렇게 바꿨어요. 달려가는 것이나 빨리 가는 것이나 같은 의미의 말이겠습니다만 마음에서 무언가 끌려가는 사람들이다. 성탄절날 예수님에게로 왔던 사람들이나 오늘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은 내가 가야지라고 마음 먹고 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이고 그 발걸음을 움직이니까 오늘 여기 등장하고 있는 이 달려간 사람들은 목자들이에요. 이 목자들은 자기 양을 치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가난하고 남의 목자를, 남의 양떼를 대신 쳐주는 사람이니까 밤에 잠도 못 자고 남의 양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니까 인생사가 피곤하다는 거예요. 힘든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신 겁니다. 처음으로. 그 누구도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부자로 살고 있는 사람들, 세상에 아무런 고민이 없는 사람들에게 천사가 알려준 게 아니에요. 가장 잠자지 못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고통당하고 있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그 사람에게 성탄의 소식이 제일 먼저 들려지게 됐을 때 그들의 마음은 감동이 되고 그들은 발걸음이 바빴습니다. 그래서 뛰어서 아기 탄생하신 곳이 어딘지 그 천사의 인도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도착하게 된 거죠. 오늘 여러분들도 이미 탄생하시고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리시고 난 다음 이제 때가 되면 이 땅을 심판하기 위하여 재림의 주님으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여러분 모두들이 오늘 우리 한결같은 목자들 같이 이번 성탄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함께 동참하시고 또 주시는 은혜를 입기를 바랍니다. 이 목자들의 성탄은 가장 성탄절의 원형입니다. 매트렉스예요. 제일 처음이에요. 목자들의 성탄을 맞이한 모습으로 하면 오늘 우리들의 성탄도 유효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16절에 빨리 가서 전에 성경을 보면은 달려갔다, 빨리 갔다.
이 첫 번 성탄절에 달리는 이 사람들, 그들은 누군지 이름도 없습니다. 그들 신분은 양을 치는 사람들입니다. 몇 사람인지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다만 그들이 달리고 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 이들은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많이 배우지를 못했던 사람들이고 사회적인 지위도 내놓을 만한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첫 번째 성탄절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알려주시고 가장 귀하게 여겨 그들을 성탄의 자리로 초청했던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 이 땅에는 잘난 사람 많습니다. 좋은 대학 나온 사람 많습니다. 큰 소리치고 빵빵거리고 사는 사람 많습니다. 권력자도 있습니다. 재력가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염두에 두시는 사람은 누군가? 그들이 아니에요. 자기 일을 어려운 가운데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 다 잠들고 있는 시간인데 잠들지 못하고 양을 치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피곤한 사람, 삶이 버거운 사람, 삶에 지쳐있는 사람, 그러면서도 죽지 않고 자살하지 않고 살려고 애쓰는 사람, 이 사람에게 성탄의 기쁜 소식이 들려오게 되고 성탄의 축복이 그들에게로 오게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빨리 달려갔던 이 목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빨리 달려갔는가? 그 이유는 복음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탄생을 그들의 귀로 들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심을 천사들이 그들에게 알려주셨고 천사들을 통해서 전해진 소식은 모든 사람에게 큰 기쁨을 가져오는 소식이다. 이게 메시지 내용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큰 기쁨을 가져오는 소식, 전 인류에게 기쁨을 가져오는 소식, 오고 오는 세대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의 소식,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소식은 단지 목자들의 작은 세계 그 몇 사람의 삶을 바꾼 게 아닙니다. 이 목자들의 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이들에 의해서 세상은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누가가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시작을 하면서 2장 1절로 2절에 보면 로마 제국의 통치가 사실 예수님의 탄생으로 로마 제국도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운명도 바뀌어졌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다 바뀌어졌습니다. 우리가 서기 몇 년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탄생 일과 비슷하다. 오늘 이렇게 오시는 아기 예수님으로 인하여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많은 사람이 살게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망하게 될 것이라 3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 탄생은 두 가지의 상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환영하는 사람에게는,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이요 영광이지만, 영생이지만 거부하고 배타하고 반대하는 사람에게는 심판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주의 나심의 소식은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할 소중한 소식입니다. 나중에 본인이 나는 못 들었습니다. 난 예수님의 탄생을 전혀 몰랐습니다. 이런 변명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게 내 남편이든 아내든 내 자식이든 내 부모든 내 친구든 간에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교회 갑시다. 예수 믿읍시다. 이 얘기를 안 믿든지 우리는 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나중에 그가 나는 못 들었습니다. 내 아내가 교회를 다니지만 나에게 한 번도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습니다. 내 친구가 장로고 권사인데 한 번도 내게 그런 소리 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핏값을 찾는다고 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나심의 소식은 듣든지 안 듣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줘야 할 소중한 하나님의 뉴스다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이 소중한 소식일수록 그것은 소중한 사람들에게 더 필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소식일수록 그것을 잘 전해줄 수 있는 사람에게 부탁하기 마련이잖아요. 부탁한다. 사람이 인종을 할 때 남아있는 유족들에게, 자녀들에게 특별히 유언을 남기잖아요. 부탁한다. 왜? 중요한 거니까. 유대인의 통치자들도 여기에 있습니다. 제사장들도 그 당시에 있습니다. 존경받는 정치인도 있고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제일 먼저 탄생 소식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며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밤잠을 자지 못하고 있는 이 목자들에게 그 소식이 먼저 알려졌습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은총은, 하나님의 구원은 잘난 사람의 몫이 아니에요. 못난 사람의 몫이다. 고통당하는 사람의 몫이다.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은 빨리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와야 되고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그 예수님을 붙들어야 그의 삶에 하늘의 복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없는 자를 불러다가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불러다가 강한 자를 이기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 역설적인 진리예요. 목자들에게 먼저 이 소식이 들려진 것은 왜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혼은 병들고 곤고하고 눌려있고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남에게 고용되어 있고 밤에 잠도 제때 못 자, 삶에 찌들어 있는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은 세상에서도 고생을 하는데 죽어 지옥 가면 되겠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로 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교회는 복음이 전파되면 없는 사람들에게 먼저 전파되는 거예요. 잘난 사람 교회 잘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 여기는 잘난 분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안 보여요. 세상 수준에서 보면 미안합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택하여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원역이 저 밑바닥에 고생하고 있는 목자를 불러다가 탄생의 영광을 보여주고 그들이 찬송하게 만들고 그들이 입을 열어 증거함으로 온 세계로 예수님의 탄생이 전파되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시는 소중한 소식을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들려주셨습니다. 로마서를 보게 되면 뭐라고 그럽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전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듣겠느냐 했어요.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그 듣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될 수 있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세상은 발전하고 엄청나게 진보하고 있습니다만 사람의 마음은 점점 강팍해지고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있어도 만족한 줄 모르고 좋아도 좋은 줄 모르고 좀 좋으면 좋다고 하면서 베풀고 나눠주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거 없습니다. 있는 사람이 더 무섭다고 하잖아요. 사람의 마음은 점점 어두워지고 강팍해지게 되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합니다. 놀러 가버리고 말아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보면 참 미국도 참 안타깝다. 우리도 거의 닮아가고 있죠. 미국을 보면요. 땡스기빙이라고 하는 추수감사절 때부터 축제예요. 11월 네 번째 주부터 축제지요. 그리고 11월 접어들면서부터 이제 방역 세일이 시작이 되어져요. 그러다가 블랙 세일이라고 해서 금요일 날은 뭐 거의 90% 80% 싸게 막 팔죠. 근데 그걸 가만히 보면 우리는 팔다 남은 거, 안 팔리는 거 이런 거 미국은 그러진 않아요. 새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결혼을 해야 되는데 미국은 남자가 아내들 사람에게 결혼 반지를 못 주면은 청혼이 안 되니까 결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가난한 청년들은 이때 이 다이아몬드나 금반지도 반값이에요. 그때 그걸 사가지고 청혼을 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이러면서 아주 축제로 가다가
언제 클라이막스를 이루느냐고 하면은 성탄 이브 날까지 가요. 한 달 내내 축제로 가는 거예요. 1년에 돈 벌어가지고 놀러 가고 춤추러 다니고 술 먹고 파티하고 옷 사고 선물 사고 이런 것들을 한 달 내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24일 날 이브가 딱 되고 25일 날 아침이 되면 다 터져가 자빠져가지고 누워 자거나 여행 가버리거나 예배도 안 와요. 미국 교회가 예배 안 드리는 교회가 많았어 그때. 유일하게 예배 드린 데는 한인 교회만 예배를 드리는 기쁘다고 오셨다. 그때 그걸 보면서 미국도 거의 끝나가는구나. 하나님의 은총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여 그 은혜로 살아가야 될 텐데 그 은혜가 감격도 없고 감사도 없고 인간의 쾌락을 추구하는 도구로 전락되었다면 무슨 희망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하시겠느냐. 오늘 우리 찬양단이나 우리 성도들이 놀러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 이 날 은혜 받아야 된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서 우리가 메시지가 되어야 되겠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찬양으로 노래로 율동으로 영광 돌려야 되겠다. 이 하나님이 복 받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복 주실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보면 전에 24일 날 저녁에 대대적으로 성탄 이브 축제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다 사라졌어요. 어느 교회는 금요일 날 하는 데도 있고 어느 교회는 한 주 전에 하는 데도 있고 어느 교회는 아예 없는 데도 있고 희한한 현상이요. 이게 보여주는 그 행사 내용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 이 지방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서울에도 중소교회들이 아이들이 없다 보니까 누가 나와 율동을 하느냐 하면 애들 복장을 하고 어른들이 나와가지고 애들 노래를 불러요. 이걸 보면서 야 큰일 났다 이게. 장군 느낌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내년에 나와 해야 돼. 김용범 선생님도 한번 해야 돼. 꽃갈 받았어 이게. 애들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은총을 귀한 줄 모르고 인간의 쾌락의 도구로 쓰고 있는 이때에 또다시 우리는 목자와 같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달려간 이유는 천사가 그들에게 아기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들려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들려주기는 해도 내 마음속에 아기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것을 보려고 하는 마음과 뛰어가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달려가지 않겠지요. 그러나 이 목자들은 천사가 알려주었을 때 왠지 모르게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한 걸음이 그냥 빨리 뛰어가서 그 베들레헴으로 가서 보고자 했던 것이에요. 아마도 이 양떼들을 치고 있는 덜이 베들레헴도 그 당시에 작은 곳이고 예루살렘에서 20년이 떨어진 데니까 시골이에요. 벌판에 있던 이 목자들이 베들레헴으로 거리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건 아주 먼 거리는 아니겠지만 단숨에 달려갔다. 그 이유는 천사들로부터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환영하고 축하하고 믿음으로 영접하려고 했던 것인데요. 이것이 성탄의 최고 선물입니다. 성탄절에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선물은 찬양이고 감사고 영광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마음간까지 달려가 하나님이 성취된 약속을 그들의 눈으로 보면서 그들이 찬양하는 모습이 18절에 등장을 합니다. 거기 보니까 마리아와 요셉도 그곳에 있는 것으로 보아지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 목자들이 중심이 되어서 탄생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참되게 성탄을 지키는 이 목자들은 경배하고 돌아갑니다. 돌아가도록 경배하고 찬송하며 돌아갑니다. 그들이 한밤중에 겨우 찾아낸 베들레헴 어느 집 마을간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그들에게 굉장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초라한 마을간에 허름한 옷을 입은 젊은 부부 마리아와 요셉, 출산 후에 몹시 지쳐루어 있는 그 마리아,
새벽 추위에 가늘픈 손을 떨고 있는 아기 예수님. 이건 굉장한 사건이 아닙니다. 초라한 사건입니다. 그쪽으로 보잘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신 하나님의 은혜요 인카네이션인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어린 예수님을 만났을 때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메시아가 이런 데 탄생하느냐. 우리가 알잖아요. 여관에 호텔에 방이 없어서 여관 주인이 방이 없으니까 없다고. 마구간은 비어있다. 이러니까 마구간에 거기서 아기를 놓고 예수님은 구유, 말이 죽을 먹는 그 통에 거기다가 눕혀놓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초라함이 그지 없지요. 세상 어느 부모가 자식을 마구간에 놓고 아이를 갖다가 여물통에다 누인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낮은 사람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들이 낮아 있는 곳보다 더 밑으로 오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에요. 하나님은 구원하실 수 없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망가져도, 아무리 못 살아도, 아무리 희망이 없어도 주님은 그 누구라도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가장 낮은 자리에 주님이 오셨기 때문이에요. 한밤중에 마구간에 찾아갔던 이 신실한 믿음의 목적.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더라. 할렐루야. 이게 기독교 최초의 예배자들이요 만민을 구원하시는 구세주가 오셨다는 사실을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무엇으로 영광을 돌렸나요? 찬양입니다.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거든요. 성탄은 그 영광과 축복에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은 그 대단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말씀을 보면 사람들만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들도 찬양을 했다. 할렐루야. 땅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던 목자들이 찬양을 했다. 하늘과 땅에서 메시아로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했다. 이건 경천동지와 같은 사건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양재마을의 세상이에요. 우리 서울 어디를 가봐도 양재 이동만큼 교회가 역할을 하기가 어려운 데가 없고 예배당 건물 하나 있는 데가 없는 동네가 유일한 데가 여기예요. 이 마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무슨 국회의원이 나와 될 문제가 아니고 더 많은 사람이 등장해서 문제가 아니에요.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이 임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늘의 영광이 임해야 이곳이 달라지게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은총이 이 양재 이 마을에 임하게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캄캄한 밤이요, 어두운 밤이요, 사단이 역사하며 가난과 질병이 우글거리고 있는 서울의 가장 부진 곳이 된다. 구청장 모두 그랬어요. 강남 아니요, 여기 서초 아니요. 강남 양재 이동은 강북구하고 다른 바도 없어요. 김홍호 선생님, 제가 이번에 서초구에 교회와 구청이 함께 일을 진행하는 교구협의회 회장이 됐어요. 우리는 안 놀라지 우리 김 선생님 놀라시네. 이 작은 동네, 이 작은 교회 목사가 그 일을 맡았으니 어떻게 하겠어요? 뭐 머지않아 구청장 우리 교회 올 거예요. 온다고 그랬어요. 좀 이따 오라고 그랬어요. 교회 좀 부흥대로 나가라고 그랬어요. 구청장들 내려온다는 거예요. 좀 이따 내가 불을 떠고 시간에. 내년이 이 교회 세우신 지 50년입니다. 여기가. 근데 이게 어찌 보면 참으로 실망스러운 현장 아닙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이 목자 몇 사람에 의해서 온 세계로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 것처럼 여러분들이 목자가 된다면 여러분들 입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여러분들 입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한다고 한다면 양재 이동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거예요. 김쌤,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 잘하죠. 놀랬죠. 그러니까 김선 교회 오면 그렇게 된다니까 와서 권사님 기도하는 거 봐요. 기도만 아니요. 내가 볼 때는 수준이 이제 품격이나 인격이나 신격이나 삶의 내용 모르겠어. 집에서 뭘 하는지 대단해요. 내가 물어봤어요. 요즘 욕하냐는데 하긴 하는데 예전보다 많은데 그것도 이제 안 할 줄은 있고 우리가 이 땅에서 초라하게 살고 있죠. 우리 교회가 어찌 보면 초라한 나무관 같아요. 여기 우리 주님이 계셔. 주의 은총이 임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할렐루야. 네. 진짜 할렐루야. 역사가 나타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 마구간에 탄생하신 그 예수님을 아무도 몰랐지만 천군 천사가 밤에 남의 양을 치고 있는 삶이 고단하고 피곤한 이 목자들에게 들려주실 때 그들은 달려갔습니다. 달려가서 보니 베들레헴에 아기 예수님이 구유에 누워 있는 마리아와 요셉은 초라하고 마구간은 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탄생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한없는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고 돌아왔습니다. 오 주여, 오늘 우리가 기쁘다 부르짖었는데 찬송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다 오시고 우리 가정에 임하시기를 원하오며 이 예수님이 우리 양재 이 동에 이 마을에 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서울의 소초에 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합니다. 헛된 꿈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은혜 받은 사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마지막 시대에 은총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합니다. 만백성 맞아라. 온 교회가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리니 만국 백성 주님 앞에 다 경배하여라. 하나님 이 성탄에 하늘 향해 찬양 올리는 이 동산의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저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삶의 평안함과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로부터 주시는 은혜로, 하늘로부터 주시는 능력으로, 하늘로부터 주시는 강건함으로 승리하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잘해서 못 일어섰습니다.